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 마이크가 큰 교회에서 위에서 주르르 내려오는 최첨단 시설은 아닐지라도 좀 우리 교회로 봐서는 아주 첨단을 걷는 마이크입니다. 이제 오늘 찬양했던 여러분들의 찬양이 유튜브 그대로 나올 거예요. 이전에는 찬양이 안 나왔거든. 소리가 안 들렸어. 이게 아주 흡입이 좋기 때문에 잘 나올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봅시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자.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일의 저명한 설교학자인 루돌프 보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설교학이라는 책을 편찬했는데요. 이 책이 전 세계적으로 번역이 되어져서 많이 읽혀졌습니다. 특히 목회자들이 많이 읽었겠죠. 그런데 우리 한국어로
또 번역이 되어서 이 책이 읽혀졌는데 거기 서문에서 한국의 독자들에게라는 제목으로 서문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을 방문했을 때의 소감을 그의 서문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착륙 직전에 비행기에서 창밖을 내다보았을 때 처음 내 눈에 띈 건물은 찬란하게 빛나는 어느 교회의 십자가였습니다. 서울에 도착해서 차를 타고 시내를 들어오면서 나는 수많은 교회를 보고 정말 놀랐고 이 땅에 새겨진 신앙의 위력을 보고 기쁨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유럽에서 나는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적 용기와 한국 교회의 놀라운 성장에 대하여 들은 바 있습니다. 나의 이번 한국 방문은 나를 아주 감동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이번 방문은 나에게 다른 하나의 생각을 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곧 교회의 분열에 대한 것입니다. 이분은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두 가지 때문에 놀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한국 교회가 비약적으로 발전했다는 것이고 또 그 발전하는 가운데서 한국 교회가 급격하게 분열됐다는 이 두 가지 사건 때문에 놀랍다. 이렇게 그의 설교 서문에서 적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구 기독교인들이 볼 때 한국 교회는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1915년도에 우리나라 장로교단이 창립이 됐는데 이 장로교단만 하더라도 이 100년 사이에 200여 개가 넘는 그런 교단으로 분열이 됐습니다. 통합이 있죠. 합동, 또 합신, 무슨 정통, 재건, 또 백석, 대신 뭐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교단들이 한 200여 교단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선교 역사가 130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급격하게 성장도 됐어요. 전 세계에 50여 개 대형 교회 중에서 한국 교회가 최고 큰 교회 여의도 순복음 교회를 비롯해서 23개 교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가 대형 교회가 우리 한국에 있다는 사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 역사 100년 동안에 장로 교단만 해도 200여 개가 넘게 분열됐다는 사실도 놀랍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가 비슷한 사례를 겪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고린도 교회가 성장을 했습니다. 또 급격하게 분열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른 교회에서 찾아보기 힘든 그런 영적 은사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짧은 시간에 굉장히 크게 부흥을 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서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파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고린도 교회 안에 4개의 파벌이 있는데 바울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고 게바파가 있고 그리스도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파가 생겨났을까요? 이런 파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원하는 겁니까? 사단이. 분열되는 것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그랬거든요. 믿음도 하나라고 그랬거든요. 한 믿음. 주도 하나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분열이 되느냐? 오늘 이 이솝의 황소 이야기, 황소 4마리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황소 4마리가 이솝 우화에 보면 나옵니다. 황소 4마리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황소 4마리가 언론을 합니다. 우리가 똘똘 뭉쳐서 풀을 뜯어 먹어도 같이 뜯어 먹고 같이 희노애락을 같이 나누자. 뭐 황소가 무슨 희노애락이 있겠습니까만은 같이 나누자고 이렇게 하나의 우화적으로 하는 것이죠. 우화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자로부터 우리가 밥이 되지 말고
우리가 강하게, 우리가 뭉치면 힘이 있으니까 강하게 생활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느 날 풀을 뜯어먹다가 황소 한 마리가 약간 뒤처지게 됐습니다. 이 모습을 누가 쳐다보고 있습니까? 예, 사자가 딱 쳐다보다가 그 황소에게 다가갑니다. 놀라서 황소가 자기 앞에 있는 세 마리 무리에게 가려고 하는 순간에 사자가 잠깐 내 말 듣고 가게.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아까 이야기 들었는데 앞에 있는 세 마리가 하는 얘기가, 네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네가 좋은 풀은 네가 다 뜯어먹는다고 그렇게 흉을 보더라. 그리고 황소가 좀 분노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내가 양보를 하면서 이렇게 풀을 뜯어먹었는데 나를 흉을 보다니. 그리고 어느 날 또 다른 황소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황소 중에서 네가 뿔도 안 좋고 네가 제일 못났단다. 그 황소들이 내가 흉 보는 걸 내가 봤어. 그리고 또 다른 황소에게 갑니다. 황소 세 마리가 하는 말이, 저기에 좋은 풀이 있는데 너 혼자만 따돌려 놓고 저 좋은 풀을 우리가 다 먹자, 이렇게 이야기했단다. 그러니까 황소들이 더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해가지고 서로 분열이 돼가, 그러면 이럴 바에 차라리 우리가 각자 먹고 우리가 분열돼서 그냥 우리끼리 내 혼자 그냥 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네 마리가 각각 풀을 뜯어 먹다가 누구의 밥이 됐습니까? 예, 차례차례 사자의 밥이 됐다는 그런 이솝 우화가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 일어나는 이런 분열은 사단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 사단은 분열 전술을 잘 씁니다. 서로 경쟁하게 만들고요, 시기하게 만들고 파벌을 만들고, 결국 교회가 분열되어져서 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고린도 전후서가 쓰여진 동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을 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오랫동안 목회를 하다가, 바울은 한 교회를 3년 이상 보내지는 않았어요.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목회,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을 목회를 합니다. 목회를 하다가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로 넘어와 가지고,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교회로, 고린도는 저 유럽에 있지 않습니까? 유럽에서 아시아로 이제 목회지를 옮겼어요. 목회지를 옮기고 난 다음에 그 목회지를 다른 목사에게 넘겨주고 자기는 이제 옮겼습니다. 옮기고 나니까 그 교회에, 고린도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나는 겁니다. 바울이 없는 사이에 문제가 생겨났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글로에라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글로에 11절에 글로에가 나오죠. 그죠? 글로에라는 여성도가 아마 좀 신망이 있고 똑똑했던 것 같아요. 이분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 12가지를 들고 와서 바울에게, 에베소까지 와가지고 바울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12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십시오. 그래서 바울이 그 12가지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쓴 것이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죠? 해답으로, 편지 형식으로, 답장으로 쓴 게 고린도 전후서예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첫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분열의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음행의 문제가 있었고, 소송의 문제가 있었고, 혼인 문제, 은사 문제, 우상의 재물 먹는 문제, 집회시 여자들이 수건을 쓰는 문제. 여러분 수건 쓰는 거 맞죠? 그죠? 수건을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결혼과 독신의 문제, 여성의 역할, 교회에서 역할의 문제, 성찬 문제, 헌금 문제, 부활 문제, 이런 우리가 일반적인 이 문제들을 다 안고 이 글로에가 사도 바울에게 와가지고 질문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해 주십시오. 답을 해 주는데, 그 답장으로 이 고린도 전후서를 썼는데,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분열의 문제였기 때문에 분열의 문제를 맨 앞에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오늘 여러분들이 각자의 다른 모습으로 다 또 다른 지역에서 또 왔지만 내가 볼 때는 하나예요. 딱 앉아있으니까 하나로 보이는 겁니다. 하나로 쫙 이렇게 뭉쳐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하나가 되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12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한다. 4개의 분파를 지적했는데, 사실 무슨 아볼로나
바울이나 또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죠. 베드로 같은 사람은 뭐 책임이 없죠. 그 사람들이 그분들이 내 파가 되라, 나를 추종하라, 나의 제자가 되라,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한 적이 없어요. 한 적이 없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이 특징이, 고린도 교인들은 좀 독특하게 욕심이 많아요. 여러분 은사도 보면 내 은사가 제일이다, 내 은사가 제일이다 그러잖아요. 고린도 교인들 보면 싸우잖아, 그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파를 형성했다는 것은 내 파가 제일이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장로교 합동 측이 제일이다, 뭐 고신 측이 제일이다, 우리가 재건파가 그래도 제일이다. 그 침례교회 중에서도 우리 성서 침례교회가 그래도 말씀을 지키는, 교단은 작지만은 뭐 제일이다. 성서 침례교회가 특별히 제일이다고 그렇게 자꾸 강조를 많이 하죠. 강조를 많이 했는데 성서 침례교회가 몇 년 전에 우리 지방에로 4개 교회가 넘어왔어요. 제일이다고 하면서 제일 아닌 제2로 넘어왔어요. 너무 제일이다 하면서 말씀 위주 하면서 성서 침례교회는 집사도 없어요. 당연히 장로도 없고 형제 자매만 있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집사가 들어오면 집사직을 떼버려. 형제님 하니까 기분 나쁘게 해서 좋겠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좀 세월이 지나고 하면 무슨 장로도 되고 뭐 집사도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다 떼버리고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해주니까 뭐 그 이상을 쫓는 사람에게는 좋은데 그 사람의 그 심리를 잘 못 읽으니까 그런 가운데서 부흥이 안 돼가지고 우리 교단으로 넘어온 겁니다. 우리 같은 침례 교단이기는 하나 또 다른 교단으로 넘어온 것이죠. 그 사람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상을 쫓는다는 것과 현실에서 내가 나타나는 그 부흥과는 다른 문제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이 지도자들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그 영적인 욕망을 채워나갔던 것입니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누구파다, 나는 어느 교회의 교단에 나는 목사다, 나는 장자교회의 목사다, 뭐 이런 식의 뭐 그런 교인이다. 하늘영광교회 교인이라고 여러분 너무 자랑하지 마세요. 목사님 착각하시래. 자랑은 무슨 자랑입니까? 막 그 팔을 막 자랑한다요. 팔을 막 좋다고 자랑한다 이 말. 특히 바울파를 한번 보죠. 바울파는 자부심이 강하겠죠. 바울이 교회를 설립했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얼마나 지적인 사람이고 유명한 사람입니까? 해박한 사람 아닙니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바울이 제자가 됐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로부터 직접 교육받았던 바울파다. 그 누가 주로 바울파였냐면 교회의 주류, 맨 처음에 바울과 개척 멤버를 했던 사람들이 바울파라는 것입니다. 개척 멤버. 자부심이 강하죠. 그 다음에 이제 아볼로파. 아볼로는 2대 목사로 취임을 했죠.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사람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세계 제1의 도서관이 있었고요. 누가 세운 도시입니까? 아프리카에 저 알렉산더 대왕이 세웠던 도시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는 굉장한 그 지식이 굉장히 발달했던 곳이 바로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아볼로가 유대인으로서 학문에 능통한 사람이 있고 특별히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아볼로였어요. 구약 성경에. 그리고 아볼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신약에도 능통한 자가 됩니다. 그는 성경을 풀어갈 때 아주 비유법의 천재였어요. 누가? 아볼로가.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롯을 잡아갔던 사람들을 쫓아갔다고 되어 있는
그런 창세기의 말씀을 풀 때도 이 318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이다. 그 유대인들은 그 숫자를 헬라어로 표기할 때 그 숫자를 헬라어로 표기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럴 때 그 318명이라는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니까 굉장한 은혜를 받는 겁니다. 특별히 또 단임 목사이기도 하고. 아볼로파가 자연적으로 생겨났어요. 서울에 가면 서문화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김성수 목사님이세요. 아마 김성수 목사님을 아는 분은 알 거예요. 그분 설교가 유명하거든요. 그분이 아주 성경을 풀이할 때 좀 독특하게 성경을 풀이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비유 해석을 참 잘해요. 비유 해석을 잘합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김성수 목사가 죽게 됩니다. 별세하게 되죠. 타계하게 됩니다. 타계하게 되는데 이 교회의 특징이 담임 목사를 초빙을 안 하는 거예요. 초빙 안 하고 이 10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담임 목사 없이 김성수 목사가 과거에 설교했던 설교 영상, 그 영상을 지금도 돌려가면서 틀어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한 500명 되는 성도가 한 700명으로 늘어났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제가 하나님 앞에 빨리 부름을 받을지라도 제 설교를 다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를 빨리 모셔야 돼요. 그래서 그 교회가 잘됐다 잘못됐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김성수 목사가 평상시에 성경을 직관적으로 잘 설교를 했고 비유법을 잘 해석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사후에 그의 설교를 듣는 팬들이 참 많아요. 아마 그분이 뭐 대학가요제에서 아마 대상을 탔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돌아가면 또 김성수 목사 해가지고 또 이렇게 아마 볼 수도 있어요. 뭐 본다고 해서 뭐 잘못된 건 아닙니다. 이단이 아니니까 존경받을 만한 목사님이시니까.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뭐 그건 일단 하나님께 맡기기로 하고 성도들은 그걸 문제 삼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죽음을 가졌든지 그걸 문제 삼지 않고 평소 살았을 때 얼마나 그 목사님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말씀을 전했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볼로파, 그런 김성수 목사님을 따르는 그 성도들은 마치 아볼로를 따르는 것처럼 아볼로를 따르는 이유가 성경을 잘 해석하고 비유 해석을 잘했기 때문에 아볼로파가 형성됐듯이 그렇게 김성수 목사파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고린도 교회의 파가 무슨 파입니까? 게바파. 게바라는 것은 베드로를 두고 한 말입니다. 게바파. 게바파라고 해도 상당히 자부심이 있죠. 왜?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의 수장이니까. 예루살렘 교회 이왕 12사도 중에서 최고 수장의 제자가 돼야지.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나는 하늘영광교회 이동ļ 목사의 제자입니다 하는 거하고 순복음교회 나는 여의도 교회의 조용기 목사의 직속 제자입니다 하면 두 사람이 딱 차를 마시고 뻗댈 때 어느 사람이 어깨 힘이 더 들어가겠습니까? 아, 할렐루야. 게바파가 그런 파다. 베드로 파다 하면 어깨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와, 예루살렘 교회 최고의 수장이다. 그 수장의 제자가 우리다. 주로 이 사람들은 누가 따라 파를 형성했냐면 주로 고린도 교회가 이방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들어왔어요. 유대인들이 그 파를 형성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주로 이방인 선교를 했고 베드로는 유대인 선교를 했거든요. 유대인들이 주로 따랐습니다. 율법 해석에 율법의 가치를 둔 유대인들, 신약을 믿되 그래도 율법도 믿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유대인들이 주로 베드로 파를 형성하면서 따랐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파가 무슨 파입니까? 그리스도파. 이 그리스도파는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처럼 포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뭐 바울을 위해서 죽었나? 무슨 바울파냐? 베드로파냐? 오직 나는 예수파다 이 말이거든요.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 말이 당연히 맞는 말 같지만은 이들에게도 잘못이 있는 겁니다. 왜? 하나의 예수님을 이 네 개의 파의 일환으로까지 전락시켰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내가 따르는 파가 아니거든. 당연히 믿어야 할 대상이지. 내 생명을 그쳐야 할 대상이지. 이 네 개 파에 견주어야 될 그런 파가 아니잖아요.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네 개의 당파는 저마다 그럴듯한 구실을 가지고 교회에 하나의 파를 형성하면서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이 파를 막 책망할 때 다른 사람의 이름을 들어서 예를 들어서 베드로의 이름을 들어서 책망할 수도 있고 또 아볼로의 이름을 들어서 책망할 수도 있는데 누구의 이름을 들어서 책망합니까? 자신의 이름, 자신을 따르는 파, 나를 따르는 파. 그러니까 자기 가장 척근부터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척근. 여러분 가장 자기를 따르는 척근을 책망하는 것이 그게 올바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정치권에서는 다른 사람을 죽여야 내가 살지 않습니까? 그게 정치권의 생리지만은 그러나 진정으로 정치를 정말 잘하는 사람은 자기 척근을 책망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을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 알아주니까 자꾸 남을 헐뜯는 것 하고 하잖아요. 미담을 올리니까 미담을 뉴스에 올리니까 하도 미담을 좀 올려달라. 무슨 살인 사건이다 뭐다 누가 미워했다 뭐 어떻다 이래서 하니까 하도 지겹다고 미담을 좀 올려달라. 미담을 좀 올리니까 그 뉴스에 시청률이 떨어지더랍니다. 그래서 막 획기적인 거 캄보디아에서 고문했다. 며칠 전에도 나한테 누가 캄보디아에서 우리 한국 사람이 고문당하는 그 유튜브 영상을 나한테 보냈대. 그걸 보고 나니까 나도 화가 나더라고. 나도 막 분노가 나더라고. 근데 이 영상을 어떻게 찍어서 했을까? 이게 그런 의심도 생기고. 그 사람은 이런 비난을 하고 하나가 되기보다는 비난하고 하는 그런 곳에 사람들이 그 더 관심을 가지고 비판하고 하는 곳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척근들부터 먼저 비판을 합니다. 바울파가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1장 13절 한번 떼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바울이 무슨 십자가에 달렸느냐? 내가 달렸느냐? 왜 내 팔을 만드느냐? 내 팔을 만드느냐? 여러분 절대 이동영 팔을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착각하시네. 바울이 자기 팔을 막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입니다. 에베소서 4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 같이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로 통일되지 못했어요. 오직 예수. 오늘 이 땅에 구원자가 너무 많아요.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많습니다. 여러분 뭐 시대별 구원자라 해가지고 구원자가 생겨나는데 시대별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시대도 누구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이야기. 신약 시대는 예수님 이야기. 말세 시대는 예수님 이야기. 왜 예수님 이야기입니까? 구약의 성부 하나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구약 시대도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구약에 있는 성도도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도 예수 시대입니다. 구약 시대를 성부 시대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말세에 성령께서 이끌어가는 성령께서는 누구를 증거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죠.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도 예수 시대, 신약도 예수 시대, 말세도 예수 시대. 그래서 예수는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가 된대요. 말이 자꾸 빗나가노. 알피와 이리 나노. 알파와 오메가. 오직 예수. 천하를 통일하기 위해서 한 주만 있다고 그랬어요. 한 하나님만, 한 예수님만 있다 이 말입니다. 만유를 통일하기 위해서 주님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창세전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서 영화를 누렸던 것처럼 저들도 우리 안에, 우리가 저들 안에 있어서 함께 하늘나라의 영화를 누리게 하소서. 이것이 주님이 오늘 우리를 양육시켜 나가는 목적이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영화를 누리려고, 그래서 우리를 창조했어요. 영원한 교제와 영원한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이 영원히 함께 영화를 누리며 살잡니다. 이걸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에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침례를 주면 자동적으로 침례받은 사람의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떼어보세요. 다 같이.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침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15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전에 마산 영광교회와 연합회를 같이 한 적이 있는데 수련회, 여름 수련회를 하는데 수련회 와서 마산 영광교회가 침례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영광교회 목사님이 목사님 침례 주는데 같이 함께 좀 참여하시겠습니까? 해서 아니요 목사님 하세요. 왜? 침례를 주면 침례 주는 사람의 자연스러운 제자가 되기 때문에 제가 양보를 한 겁니다. 안 하고 단임 목사를 하여금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침례를 해도 2023년도에 보니까 34명이 침례를 했대요. 우리 교회가 가장 침례를 많이 했던 날입니다. 그 34명을 제가 다 침례를 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영적 욕심 때문에. 이동영 목사의 영적 욕심 때문에. 침례를 받은 사람의 제자가 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에. 근데 사도 바울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고린도 교회에서 영원히 목회한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내 뒤에 다음 목사가 오기 때문에 다음 목사가 올 때에 침례를 받아라 하고, 침례를 가이오와 그 가정 외에 그 사람 몇몇 사람 외에 내가 침례 준 것 외에는 내가 침례를 안 준다고 그랬어요. 왜? 다음 목회자를 위해서. 얼마나 이 바울이 생각이 깊은 사람입니까?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에베소 4장 3절. 한번 떼어보세요. 다 같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서로를 용납해야 돼요. 서로 용납하지 못하면 하나가 안 됩니다. 왜 저러지 하고 자꾸 비판을 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납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코페르니쿠스를 알 겁니다. 위대한 천문학자죠. 그가 중세기 암흑 속에서 절망하면서 어느 날 밤하늘에 별과 그 아름다운 하늘의 달과 천체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압도가 되어져서 그가 비문에 들어갈 자기의 시를 적습니다. 유언을 적어요. 무덤에 들어갈 때 그는 그날 밤하늘의 그 광경을 쳐다보면서 비문에 그 영광을 자기가 남기는데 뭐라고 적었느냐 하면 제가 읽어볼게요. 주님, 바울과 같은 은총을 바라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용서도 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십자가 위에서 강도에게 베풀어 주신 그 자비를 제게도 베풀어 주옵소서. 그 자비. 우리는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용서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우리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심판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와 다르다고 해서 아무도 우리가 비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름은 나쁜 게 아니거든요. 다를 뿐이지. 그런데 우리에게는 다름이 나쁘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름을 내가 이해받았듯이 이해해 주는 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아무리 달라도 우리를 이해하시고 받아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할 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구역이 하나 될 수 있어요. 성도들이 하나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보면서 읽어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장 10절 다 같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